우리 전후적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인사하는 김에 당신이 옆에 있어 참 든든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괜히 또 남이 색시 붙들고 든든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다 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보링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레슨을 안 해도 계속 친구들과 어울려서 치면은 한 160에서 180 정도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 이상을 치려면은 기초가 분명히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200점대 이상을 나가려면은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우는데요, 테니스 하시는 분이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테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합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안 되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거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한번 해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서브를 하면 공이 한 반쯤 땅에 박힐 정도로 세게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살살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합을 해보니까요, 이게 뭐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뭐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난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요. 그럼 나 기초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기초라는 건 몸이 노릇노릇할 때 어릴 때 만들어져서 쌓여져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지 목사님은 늦게 시작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냥 즐기세요. 어느 정도 치고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테니스를 배우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도 신앙에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첫째가 여러분의 인격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전철을 탔는데요, 그날 오전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철이 바닥이 자줏빛 카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방석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여자분이 한 4살 먹은 애하고 이렇게 같이 탔는데 이 녀석이 바닥에 있질 않고 사람들 앉는 의자를 막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데 발자국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발자국이요. 그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편안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나이 든 분이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이놈이 가다가 또 신문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좀 답답해서 그 아이를 좀 자제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가 눈이요 빛이 팍 쏟아져요. 아이를 자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향해서 눈에 빛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억지로 참다가 전철이 스톱되니까 나가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애가 기가 죽어서 그런데 애 기 죽인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에요,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무거웠던 게 더 기분이 나빠지는지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그렇게 올라가면요, 돼지게 패세요, 그거요. 난 그 사람이 옆에 성경이라도 끼고 있었을까봐 난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성경은 안 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격의 기초가 되어야만이 성령을 받든 불을 받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는데, 이 인격의 기초가 안 되면 말이에요, 계속 부닥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7 집사를 뽑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를 지칭해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붙어 있어요.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부닥치고 저기서 부닥치고 계속 쓴 열매를 맺어요. 그 성품이 착한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만 임하면 되거든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서 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별명이 독사 집사님이에요. 독사 집사님. 얼마나 성격이 독한지 별명이 독사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요, 얼마나 독한지 병원 치료비를 갖다가 다 헌금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금식 들어가고 정말 암을 고쳤어요. 야, 할렐루야. 암을 고쳤어요. 근데 암은 떨어져 나갔는데 이 독사 집사님은 여기 가서 물고 저기 가서 물고 아무것도 선한 영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인적인 체험은 있지만 아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격이 유순하고 착하고 이것을 바탕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격이 착한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의 유전 인자가 있어서 급한 사람은 또 급한 성격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런 성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하게 되면은 아이가 순순한, 성격이 온순한 아이가 잉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착한 성품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임신, 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는 아주 선하게 온순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격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기업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도 받으려면 말이죠, 은혜도 받으려면, 믿음도 받으려면 이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인격의 기본 자세도 잘 돼 있어야 되지만 언어의 기본 자세도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람하고 얘기하면 같이 해요. 뭔가가 맞긴 맞는데 불편해.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해요. 다 놔두고도, 좋은 거 놔두고도 조그만 삐뚤어진 거 하나를 보고 그 얘기를 해요. 아,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냥 개성 있게 생겼다고 그래요. 개성 있게 생겼다고. 뭔가 들으면 불편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맞긴 맞는데 불편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 집사람 좀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언어가요, 이게요, 늘 찌뿌둥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말이죠, 어느 여자분 하나가 자기 동생이 이상한데 빨려 들어가고요,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보기가 미안하고 매일 이렇게 괴롭고 밥을 소화를 못하고 배배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견디지 못해서 교회 가자. 그래서 생전 교회 안 나가던 동생이 언니 손에 이끌려서 더 교회를 갔는데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죄 지면 하나님의 벌 받는다고. 죄 지면 벌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여자가 말이죠. 그 소리 듣고요. 사지가 마비가 됐어. 뭐가 캥기는 게 있었거든요. 사지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죄 지면 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죄는 지었거든요. 큰일 났어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지가 마비됐으니 위로받고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자 그러고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은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어쩌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듣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해 주십니다.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죽겠다 그러면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도 늘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아부다비에 저희 동네에 그 사람 불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요. 난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보니까 든든합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당신 보면 든든합니다. 올해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늘 독자 이삭만 붙들고 그냥 까꿍까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99살에 외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삭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이 손발 다 자르고 배 갈라서 내장 다 들어 각을 떠서 불에다 태우는 제사로 자식을 받아. 아브라함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손에 든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랑 상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정말 번제물이 거기 있었어요. 이건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래도, 믿음이 성장할래도, 은혜를 받을래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자세가 딱 되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계속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제가요, 제 아들놈이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해요. 이놈이 텔레비를 보는데요, 완전히 거의 들어놓아서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그는 발에 툭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퍽 하고선 한 말이, 야 인마 좀 똑바로 앉아서 텔레비를 봐야지 들어놓아서 텔레비를 보냐고. 그리고 야단 비슷하게 큰 소리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딱 나를 노려보더니요, 아까 전철에서 그 여자만큼 눈에 빛은 안 나는데 앞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새끼들 문 쾅 닫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몇 시간 있다 나와가지고 아빠 나랑 대화 좀 합시다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이렇게 차려 자세를 하고 텔레비를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유교적인 사고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노는 날인데 릴렉스 하는데 틀어놓아서 보면 어떻고 옆으로 밑으로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턱 듣는 순간요 제가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아들하고 그 얘기를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근데 이게 내가 신앙에도 이런 고정관념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나 목회를 이렇게 내 안에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여러분하고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3기로 나누잖아요. 40세까지는 바로 공주의 밑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80세까지는 이들의 양을 치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고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80살까지 양을 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일을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명령을 받으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팡이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늘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것은 80세 노인이 산에 올라갈 때도 썼고 때로는 양을 툭툭 치기도 했고 때로는 광야에서 그 들짐승들이 이렇게 양을 헤아려 하면 쫓기도 했던 자기가 아주 수족처럼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오늘 본문은 다 안 읽었습니다마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여러분 한번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켜줬던 지팡이인데 한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붙잡고 있는 게 내려놓은 순간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그것이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금통장 그거, 보험들은 그걸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자존심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게 그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놔라. 내려놔서 다시 잡았더니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옛날에 갖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높이 들었더니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의지했던 거.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기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죄악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아마다 귀하게 여겼던 이 믿음의 기초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네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 하나,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잡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못 놓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더 해달라는 거예요. 10평 집에다가 조금 더 몇 평 늘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놔봐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 어떤 길로 가서 출세 조금 하고 어떤 직업 안정된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 내려놓는 거 하나 제 간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연합교회를 해서 성도들이 참 많고 우리 목사님이 부러워하실 만큼 뭐 지사장, 지점장, 뭐 대사님, 교회 나오신 분들이 헌금 액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한인교회를 처음 시작한 데는 어디였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부다비가 아니라 알라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막, 사우디 쪽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20명 채 남짓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한국 건설업체로 나와서 기능공들로 나왔어요. 뭐 목수, 미장이 이런 분들이 나와서 현대건설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슬림이 될 테니까 나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 시청에서 모슬렘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페스부에 보면은 뭐 아버바커, 김, 알리, 최 뭐 다 바뀌었어요. 모슬렘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10가정 남자들이 이렇게 사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하자 그래요. 아, 집사님 여기 이게 교회가 되겠으면 이 사람들이 신고하면 잡혀서 추방당했는데 이 다 한국 모슬렘들인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 그냥 한 방 얻어맞고 나서 에이 그래 내 추방당하면 추방당하자. 그러고선 이왕 할 거면 그럼 집사님 몰래 할 게 아니라 다 공표를 하고 합시다. 그래서 공표를 하고 몇 날 몇 시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다 돌렸는데 첫날 9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다 와서 다시 세례받고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 무슬림만 있는 데 가서 교회를 했는데 그런 열매가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3년 된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아부다비에서 그 알라인이라고 하는 내륙 지방까지 160km가 되는데 가다가 이놈이 가끔 심수를 부려갖고 고장이 나요, 자동차가. 그 예배가 늦어. 이게 택시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바꿔 타고 갑니다. 근데 그 해에 결산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헌금이 남았어요. 근데 교회 하자고 그랬던 그 집사님이 돈을 저한테 딱 주면서 목사님 자동차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13년 된 자동차가 가끔 고장도 나죠. 그게 그 돈 액수가 일제 자동차 한 반대값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그만 차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제가 눈물이 월컥 나요. 이 사람들이 다 모슬렘 되고 또 뭐 목수니 미장이니 뭐 별로 사회에서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겨우 돈 월급 받아서 헌금한 돈인데 이거를 내가 이걸 쓴다는 게 도대체 용납이 안 돼요. 못 쓰고 있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차가 심수를 부려갖고 또 고장이 한 번 났어요. 예배 늦게 도착했더니 집사님이 사라는 자동차 안 산다고 얼마나 구사리를 주는지요 하던 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이라크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지금 21년 전인가요? 그랬는데 난민들이 막 쏟아져서 요르단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신학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보니까 꼭 거기 써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자동차 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돈을 보면은 또 선교 거기 보내보시고, 한참 갈등을 하다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갈등을 하다가 글리 보냈어요. 정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합니다만 신봉사 지팽이 같은 돈이에요. 저한테는 그 돈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요. 사례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그걸 못 썼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매년 그 사람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헌금을 계속 대줬죠. 그리고 한 8년 9년쯤 지나가지고 요단에서 중동 선교사 대회가 열려서 갔어요. 김사한 목사님이 주강사님으로 오시고 중동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공항에 가니까 아랍 사람 2사람이 나왔어요. 그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돈을 보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뭐 난민으로 와가지고 겨우 신학교 마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밥 하나, 야채 하나, 그리고 닭고기를 된 요리 하나 3가지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 어린 축복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는데 얘기가, 그 사람이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랍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200명 모이는 공동체가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신봉사 같은 지팡이를 내가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다시 쓰시는데 거기서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소중하다고 하는 거 내려놔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포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내가 포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 여러분, 이걸 그냥 읽어서 그렇지 참 귀찮은 겁니다. 일 다 끝내고 그물 다 씻어서 정리하는데요, 다 나가서 운동하고 아니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 딱 끝났는데 다시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찮은 겁니까? 그것도 베드로는 수산대학교 장학생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축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칵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 전공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걸 한번 내려놔 보세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중요하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첫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의 기본 자세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참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고, 언어가 긍정적이고요, 언어가 이 사람만 얘기하면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만 가면은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날 만큼 뭔가가 생겨난 사람, 이런 언어를 구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듣고 역사합니다. 또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이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 소중한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잘 담겨져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고, 그리고 목표와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비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